길거리 설문조사와 성경 공부 교실 등 다양한 수법으로 이루어졌던 이단들의 포교 활동.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과 SNS를 활용해 활동을 이어가며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다. 이단의 유튜버들이 조회수가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집중적으로 재정적인 투자를 하고 자신들의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미혹당하기 쉬운 거죠.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요즘, 이단 포교 활동의 현 주소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알아본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양형주 목사입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방역수칙에 따라 대규모 집회나 대면 예배 대신 온라인으로 예배와 모임들을 가져왔는데요. 그로 인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SNS나 또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기독교 콘텐츠를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접하는 설교 메시지나 성경 공부 콘텐츠 가운데 이단들이 제작한 콘텐츠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을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단 포교의 현 주소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들은 무엇인지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산 장신대 신학과 교수이자 현대종교 이사장이신 탁지일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어서 신천지 교육장 출신으로 신천지 탈퇴 후 구리 이단 상담소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신현웅 목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터넷 신문 교회와 신앙에서 이단 사이비 전문 취재 기자로 활동하고 계신 장운철 기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동안 이단 포교 활동은 길거리 전도, 성경 공부방 모임, 다양한 취미 활동, 또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이단들의 움직임도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단들이 처한 상황이 어떨지가 궁금합니다. 탁지일 교수님과 신현웅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죠. 오늘 우리 자리가 굉장히 좀 시기적으로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어제죠. 2월 18일이 대구 신천지로 인해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그 날이거든요. 네. 그날 우리가 이제 1년을 보내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들의 삶도 변곡점을 맞았지만 이 이단 문제도 역시 변곡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천지가 그동안 교회를 힘들게 하던 신천지가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노출이 되어지고 한국 사회는 이단 문제가 이제 교회 안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교훈을 얻게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오히려 지금이 우리가 그런 경각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신천지뿐만 아니라 이단들도 이런 신천지 학습 효과를 충분히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겉으로 보면은 사회적 순기능, 봉사활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회적으로 변신을 시도하면서 안으로는 여전히 포교, 교육, 통제가 이 온라인 상황을 충분히 활용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정중동, 조용한 듯 싶지만은 활발한 이단들의 움직임이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신현웅 목사님. 신천지 같은 경우는 코로나에 어떻게 보면 직격탄을 이제 맞은 이제 뭐 여러 이단 중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육 장소였던 예를 들어서 뭐 보건방이라든가 또 센터 이것들이 이제 다 폐쇄가 되고 또 공식적인 어떤 예배가 다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디보다도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다가 지금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멈춰 있다 보니까 신천지가 분위기가 뭐 많이 이제 다운된 데다가 이만희 교주의 어떤 그 구속 재판 이제 이런 걸 겪으면서 완전히 뭐 좀 분위기가 침울한 그런 분위기였다가 지금 최근에 1심에서 이제
무죄로 이제 석방이 되면서 다시 이제 분위기가 좀 업되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내부의 분위기는 이만희 교주의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예. 레임덕 현상 같은 것이 이제 지금 신천지 내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뭐 다 교주 죽으면 다 나오겠다. 뭐 이구동성호 이렇게 이제 혼하던 이런 사람들이 요즘은 교주 죽을 수도 있죠. 뭐 정 회장님 죽을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볼 때 적어도 강사 이상 되는 어떤 그 윗선에서는 이만희 교주 사후를 이미 아주 노골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나. 뭐 이런 지금 분위기가 감지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예, 이 신천지의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집단 확산으로 인해서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면서 이것을 바꾸기 위한 활동들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탁지일 교수님, 이단들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는지 자세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전 세계에서 이단이라는 표현을 방송에서 사용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단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을 때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각인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천지뿐만 아니라 다른 이단들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금 활발한 것 같거든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대부분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경우를 보면은 본인들이 방역에 이렇게 잘 협조하고 있다. 혈장 공여를 통해서 또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미국이나 실제로는 뉴욕 타임스퀘어나 이런 곳에서 그걸 홍보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런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사회적인 방역 협조를 하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이미지 개선을 시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무죄, 그 감염 예방법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 부분도 도처에 지금 1년 동안 대구 지역을 중심으로 신천지 피해자들이 도처에 존재하고 있는데, 즉 피해자는 존재하는데 가해자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결국은 신천지나 이단들의 이러한 그 활동들의 목적, 노림수가 무엇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훈철 기자님은 언론인으로서 이 이단들의 사회 공헌 활동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 이단과 요즘 이단으로 좀 나눠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단은 그러니까 한 20, 30년 이전에는 이단들이 음성적으로 활동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자기의 교리들을 숨기고 활동들도 음성적으로 하고 했는데 어느 날서부터 이것이 이제 요즘 이단으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적극적으로 바뀌게 됐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한다면 요즘은 그냥 나는 늑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우리 교주가 재림예수다. 우리 교주가 어머니 하나님이다. 우리 교주에게 우리한테 와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을 마치 인증이라도 받으려는 듯 사회 공헌 활동들을 많이 하죠. 어려운 곳에 가서 뭐 수재 의연금도 내고 봉사 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이란 언론은 다 동원해 가지고 홍보를 또 합니다. 뭐 홈페이지 만들고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여러 가지를 모두 동원해서 홍보를 해서 마치 그것으로 인해서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처럼 또 그래서 공식력을 얻은 것처럼 홍보를 하고 그러고 있죠. 근데 이것이 먹힌다는 사실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더 세가 확장되어지고 그렇게 나아가죠. 비록 이제 신천지가 요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이제 한 방을 얻어 맞았는데 아마도 이것으로 인해서 잠잠하고 언젠가는 이제 잊혀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때는 사실 이런 거였다라고 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다시 또 세를 확장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이단에서는 언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라인을 통한 포교 활동의 비중도 상당히 커졌다고 들었습니다. 이단들의 포교 활동 어떻게 달라졌는지 탁지일 교수님께서 먼저 전해주시고 또 이어서 신현웅 목사님께서 말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한 1년 동안 비대면 환경이라고 하는 어색한 환경을 맞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우리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들여왔지만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 이 이전에도 이런 비대면 환경에 준하는 그런 포교 활동, 교육 활동, 신도들에 대한 통제 이런 것이 이루어져 온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들보다도 이단들의 컨텐츠들을 보면 온라인상에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전능신교라든지 상당히 그러한 그 온라인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라인 환경을 이단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 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교회의 대처에 있어 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산발적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 구원파로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반론이나 정정보도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서 교회를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환경을 이단들이 이용하면 이용하는 만큼 교회의 대처, 언론 보도도 지혜로울 필요가 있지요. 그런 어떤 좀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조금 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신천지로 인해서 이제 코로나가 이제 확산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신천지 어떤 조직의 폐쇄성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많은 것들이 그동안 이제 베일에 가려졌던 부분들이 이제 다 벗겨지면서 그 이제 공개되면서 개인 신상도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신천지라는 게 가정에서도 드러나고 직장에서도 드러나고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다 은밀히 막 암약하듯이 신천지라는 이제 그 신도라는 걸 감추고 은밀하게 포교가 이루어지다가 이제는 신분들이 다 우리 자녀가 신천지였다. 뭐 또 직장 동료 중에 누가 신천지였다. 또 친구들도 이제 신천지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려지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신천지라는 것이 다 드러남으로 해서 신천지가 포교에 있어서의 어떤 그 전략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에요. 옛날 같이 뭐 어떻게 속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변화가 뭔가 하면 포교 전략의 어떤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전도 방식이 이제는 달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한 거예요, 신천지가.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제 그들의 어떤 그 포교 그 시스템이 간단하게 인간관계,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해서 친분을 쌓고 복음방 센터 가서 센터에서 한 2달 정도 교육시킬 때까지는 신천지를 오픈하지 않다가 2달 완전히 세뇌가 된 다음에 이제 신천지를 오픈하는 이제 이런 시스템에서 이제는 그러니까 오픈 전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이제 신천지에서는 그냥 오픈 전도다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픈 전도라는 게 이제 이런 겁니다. 초기에 이루어지는 단계는 똑같아요. 소위 모략이라고 하는 건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속여서 접근하고 뭐 다양한 방법들로 그리고 친분을 쌓아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냐면 성경 공부로 인도하는 옛날 같으면 복음방으로 딱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지금은 신천지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 오픈인 거죠. 전에는 공부를 해서 완전히 세뇌시킨 다음에 꼼짝 못하게 잡혔다 싶을 때 신천지를 오픈했는데 지금은 어쨌든 성경 공부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신천지를 오픈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란 걸 알고 성경 공부를 다 접하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시는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줌이나 이런 온라인 그런 교육 시스템을 통해서 교육 방법을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로 유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전보다는 저쪽에서도 빨리 신천지를 오픈하게 되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만 잘 대처하면 신천지를 예방하는 건 전보다 훨씬 쉬워졌다. 적어도 신천지만큼은 전보다는 좀 더 쉬워졌다. 조금만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명심하고 주의하면 우리가 충분히 신천지는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점에서는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단에서 제작한 콘텐츠 또 이 이단성이 깊은 콘텐츠를 사역자들은 잘 분별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은 힘들 텐데요. 이단 콘텐츠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한국교회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탁지일 교수님과 장훈철 기자님께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상에 있는 이단들의 컨텐츠는 제 생각에는 위장은 기본이고 그리고 좋은 컨텐츠는 덤인 것 같아요. 사실 교회가 이런 비대면 환경을 접하고 컨텐츠를 개발해 나아가는 동안 뭐 굳이 찾아가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전능신교나 다른 구원파나
홈페이지나 SNS를 우리 그 유튜브라든지 우리가 접근하게 되면요, 굉장히 세련됐고 완성도 높고 트렌디한 컨텐츠거든요. 특별히 교회 다음 세대들의 경우에는요, 사람의 귀와 눈은 한 번 높아지면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교회와 다르게 이단들이 이미 그러한 세련되고 완성도 높고 트렌디한 컨텐츠를 가지고 또 곳곳에 관심 가질 만한 문화 코드들을 심어놓고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선택을 어떻게 해나갈지 그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심을 강조하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문화적인 접근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위험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교육 차원에서도 이렇게 그 온라인으로 형성될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 충분히 경각심을 일깨우는 교육, 어떤 컨텐츠를 접했을 때 종교성이 조금이라도 보이거나 어떤 공짜 무료로 많은 것들이 제공되는 컨텐츠를 봤을 때는 반드시 포털들을 통해서 검색하는 훈련, 또 목회자나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훈련, 이런 조심이 안심일 수 있다고 하는 교육들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은 이제 이단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보면 종종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단체에 와야 뭐 영생을 받는다, 또는 우리 교주가 하나님이다, 재림예수다, 어머니 하나님이 존재한다. 가만 보면 참 엉뚱하긴 한데 이것이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먹힐까에 대해서 보니까 여러 이유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그들이 주장하는 비록 엉뚱한 주장이지만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포인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주장이든지 간에 성경과 연결시키면은 성도들이 보기에 저거 진짜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한맛 딱 잘라가지고 저거 좋지 못한 소리야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에 나와 있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게 되고 또 걸려들게 되고 이렇게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콘텐츠가 좀 이상하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그것을 점검해봐야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좀 필요합니다. 목사님께 물어보든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 물어보든지 해서 그 내용을 반드시 점검하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보통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보통 자신들이 누군지를 많이 감추고 위장하면서 오게 되는데 얼마 전에 저희 교회도 한 성도님께서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온라인에 들어가서 보니까 조회수가 한 30만 회가 넘는, 검색을 해보니까 이단 콘텐츠인 걸 알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이 속이고 은밀하게 하면서 이단 단체를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알고 좀 깨달을 수 있을까요? 잘못됐던 것을. 일단은 아무리 그렇게 접근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한테 상식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이 신앙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상식이 중요하거든요. 한국 사회의 이단 문제는 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사람을 신격화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성경에서 보지 못한 듯한 이야기를 한다.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비판하면서 우리에게 진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등 예. 내가 알고 있는 신앙적 상식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은요, 그걸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내가 몰랐던 것을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신앙 상식, 사회적 상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을 판단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신앙적인 자신감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예. 예. 감사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말씀들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특별히 신학기를 앞두고 있을 때가 되면 또 캠퍼스, 우리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단들의 포교 활동이 이전 같으면 상당히 활발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단들의 캠퍼스 포교 활동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우리 신현웅 목사님 그리고 장훈철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비대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수강을 하거든요. 그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다 온라인을 통해서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온라인, 뭐 오픈 세미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옛날에 복음방 센터라는 게 지금은 이제 생략이 된 거죠. 그게 다 그냥 SNS로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학교도 지금은 개학이 돼도 등교를 못하는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옛날 같이 그렇게 캠퍼스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은 아마 예전같이 활동하기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아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SNS를 통해서 지금 이제 포교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최근에 이제 탈퇴한 친구가 그것을 이제 제보를 한 걸 보니까 그냥 인스타그램인데 운동 동아리예요. 그리고 운동뿐만 아니겠죠. 다양한 그런 취미 활동이라든가 그런 문화 활동의 그 이름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인스타그램의 그 운동 동아리가 그게 다 신천지 애들입니다. 거기 지금 참여한 애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옛날의 신천지의 그 소위 모래학전도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성경 공부로 유도하려고 하는 거니까 신천지는 그렇죠. 반드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입교가 안 되니까 그거는 변함이 없으니까 성경 공부하는 단계에서 어쨌든 그 이제 미혹의 대상, 뭐 포교의 대상 되었던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 사람들이 그것을 빨리 눈치채고 거기서 단호히 아주 거기서 분명한 입장을 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성경 공부로 넘어갈 때 그게 이제 SNS라도 어쨌든 성경 공부를 반드시 필요하게 돼 있으니까 그 성경 공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경각심 뭐 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앞서 잠깐 그 SNS 그 문제 요즘 뭐 최근에 뭐 다양한 이단들 뭐 유튜브를 통해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느낌을 가졌어요. 지금 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뭐 많이 이제 변화 중에 하나가 뭔가면 마켓에 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홈쇼핑이 매출이 상승했다는 그렇죠. 그 보도를 접하는 걸 보면서 똑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이단들이 내어놓는 그 불량품인데 그 상품들이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에게 바로 어필하면서 홍보가 가능해진 것처럼 그 TV 매체를 통해서 집에서 그냥 방에서 그걸 구매하지 않습니까? 이단들의 상품이 소비자인 우리가 성도들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리고는 그걸 손쉽게 접하면서 집에서 마치 뭘 구매하듯이 그냥 쉽게 클릭해서 접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내놓는 것들은 뭔가 하면 이단적인 요소들을 다 색채를 다 빼고 잘 최대한 포장해서 가장 아름답고 먹을만하고 보암직스럽게 제품을 출시하는데 그렇다면 성도들이 소비자와 같은 이 성도들이 그거를 보고 분별력이 있느냐? 분별력이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분별력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포장된 것들은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최근에 제가 안식교에 대해서 아주 정통하신 그 이단 사역자분을 통해서 어제 그저께 들었습니다. 안식교가 최근에 3만 명이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거는 아주 많이 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인이 뭔가 하면 유튜브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올린 영상들이 막 수십만 명씩 이렇게 독자가 생기면서 성장을 했다는 얘기 듣고 비단 거기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이 유튜브를 비롯해 SNS가 활성화되면서 이단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 팔로가 없었던 왜 그러냐면 이단으로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낙인이 찍혔던 것들을 이제 이단적 색채를 감추고 물건을 출시해서 판로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제 교계에서 이제 마지막에도 좀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치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피해는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영상으로도 나타나겠지만 신천지가 지금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그런데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뭔가 좀 다시금 좀 뭔가 우리 교계에서
새로운 어떤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 비단 캠퍼스의 어떤 그쪽보다도 오히려 지금은 이제 활동 영역보다도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한 활동에 훨씬 더 심혈을 기울여서 저쪽에서 관심을 가지니까 우리도 그쪽에 맞춰서 좀 예방 대책, 이단 대책이 좀 준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이 그렇죠. 관심이 좀 줄어들고 그런 활동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는 예전 같지 않죠. 예. 그러니까 캠퍼스는 대부분이 위장 동아리. 예. 그것도 위장 동아리도 활동을 못하죠 대부분. 예. 그러다 보니까 다 SNS 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SNS 상에서의 어떤 좀 이단들이 그 지금 포교 활동이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으니까 예. 그것은 제가 볼 때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네. 보통 이제 이단들을 비판하는 정통 교회에 우리 목사님들이 유튜브를 만들거나 올리면 이제 이단들이 그곳에 이제 노란 딱지를 또 많이 붙여서 방송을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요. 우리 쪽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조처나 방법들이 없을까요? 저는 제가 제안하는 거는 우리 왜 그 음식 같은 게 나오면 식품 관련한 식약청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예. 물건에 대해서 검사하고 뭐 그걸 허가해주는 어떤 그런 기관이 있듯이 이거는 범교단 초교파 차원에서 뭔가 이 온라인상으로 올라오는 것들을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럼 성도들은 사실 전문성이 없거든요. 이단들이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단성을 그걸 공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면 다 그럴듯한 것들이고 그리고 심지어 뭐 예를 들어서 이단 명칭을 내세워서 공개적으로 뭐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이렇게 뜨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마치 무슨 선교회, 무슨 목사, 뭐 어떤 그냥 일반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어색하지 않은 그런 단체명을 내세워서 교회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영상들이 떠 있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분별하는 건 전문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성도들한테 맡겨서 일임하기에는 막 각자 알아서 선택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좀 위험스럽지 않나. 그래서 그걸 어떤 공기관에서 뭔가 좀 서로 연합된 그런 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좀 필터링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겠나는 게 아주 저는 간절한 그 소망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장훈철 기자님께서는 지금 캠퍼스 포교 활동 이단들에서 꾸준히 되고 또 일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이제 또 계속해서 활발하게 되고 있는데 이 이단들의 캠퍼스 활동이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최근에 한 목사님을 만나서 좀 대화를 해봤는데요. 예. 그 교회에 청년들, 대학 청년부가 한 20-30명 정도 모였었는데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모이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이제 거의 이제 와해되다시피 그렇게 됐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청년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은 뭐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인터넷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종 SNS이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을 찾아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 때 찾아서 보니까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어떤 그 이단 콘텐츠들이 나오고 또 그것을 접했을 때에 대학생 청년들이 새로운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아주 높은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작단 말이에요. 예. 과거의 청년 대학생들은 이 시대가 어떤 사회적인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있었어요. 민주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이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흥미로운 것, 재미있는 것, 그리고 자신들에게 필요한 취업의 문제, 또 이성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이제 보다 많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독교 단체인 것 같은데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듣다 보면은 하나씩 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는 식으로 접하게 되고 또 물들게 되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좀 논하고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대처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탁실 교수님은 어떤 사실 저희 학교도 이제 이번 학기를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은 이 20학번과 21학번을 비운의 학번이라고 불러요.
예. 그만큼 대면적인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 교목실들이나 기독교 동아리를 중심으로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이나 또 이런 전도 활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 좀 한계가 있고요. 더욱더 문제인 것은 전통적으로 대학생들뿐만 아니라 신입생들뿐만 아니라 이미 고3 때부터 이런 포교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 때문에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이 1, 2학년 학생들은 정보가 필요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물 인터넷 환경은 잘 갖춰져 있고 게다가 이단들의 컨텐츠는 세련되고 효과적이고 도움이 되고 그런 경쟁에서 일단은 이단들이 좀 우위를 점하고 하는 측면들도 있거든요. 네. 교목실의 고민이 깊어집니다. 한번 채플 강의로 학생들한테 이런 효과적인 정보를 다 제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오히려 이제 1학기를 비대면으로 가더라도 백신이 나오고 집단 감염 방역이 조금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2학기부터라도 부분적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교목실이 있는 학교에서는 교목실이 기독 동아리나 간사들이 좀 선제적으로 캠퍼스 이단 대처를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때 가서 하는 것보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간사분들이나 혹은 그 기독 동아리들 그리고 또 교목실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이 이단 관련되어진 부분들을 학우들에게 온라인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럼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캠퍼스는 그리고 우리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는 이 이단 대처의 사각지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이나 모바일폰 활용은 자유롭고 어느 정보든지 접촉할 수 있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가짜 정보들이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고 지역 교회들이 사실 이런 군대라든지 아니면 캠퍼스, 인근에 있는 캠퍼스나 군부대에 대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이단 미혹으로부터 이런 사각지대가 없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시점인 것 같아요. 네. 교회도 힘들지만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선제적으로 이단 방역을 할 수 있는 그런 필요가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예. 그렇기 때문에 캠퍼스의 고민도 깊어갑니다. 예. 그동안 군대에 가면 그래도 이단과 좀 단절될 수 있다라는 안도감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제가 일전에 한번 군부대에 강의를 갔거든요. 예, 예. 주일날인데 딴 때 같으면은 축구해야 되거든요. 예. 운동장에 군인들이 없습니다. 군목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지금은 오전에 일어나면 모바일 폰 본다 하더라고요. 상황이 그렇습니다. 모바일을 통해서도 군대에 있는 장병들에 대한 교육과 통제와 지시가 가능한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예,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변화가 있습니다만 시대에 따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이단 포교 활동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대안들도 중요하리라 여겨집니다. 온라인으로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이단을 대비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어떠한 전략들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지, 또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전도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깊어지는 시점입니다. 탁지일 교수님부터 말씀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들리는 소식들이 조금 어려운 소식들이 많지만 주님의 교회이거든요. 예. 인간의 노력이 어떻게 된다고 해가지고 교회가 변화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는 사실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가지고 개신교회의 코로나와 관련된 보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사실 높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런 현황들을 고려할 때 저는 우리 교계의 리더십의 건강한 구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나 천주교는 체계화되어진 시스템 속에서 일괄 통제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한국 교회는 교파주의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반응들이 나타나고 심지어는 최근에는 교회가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답을 해야 될 시점인데 이미 정치적 프레임에 갇혀집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거든요. 그다음에 교회의 리더십이 올바로 서서
사리 사욕을 위한 야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연합들을 해 나아가는 연합된 교회의 리더십이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대처해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별히 요즘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문제입니까? 이단이 문제입니까? 소위 요즘 되어지는 얘기처럼 교회 안에서는 핵인싸인데 교회 밖으로 가면 핵 아싸입니다. 그렇죠. 우리 아웃사이더. 그 시청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충분히 경건한데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는 못합니다. 말씀이 있지만 봉사가 결여되지 않았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거든요. 그다음에 교회의 모습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세교회가 흑사병을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개혁의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구한말에 선교사들이 장티푸스나 콜레라 방역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교회가 민족의 소망이 됐거든요. 그 갈림길에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것이죠. 그러한 어떤 한국 교회의 모습이 조금 필요하고요. 우리 신 목사님 잘 활동하고 계시지만 이제는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의 선언적인 이단 대처 성명서 발표나 모임을 넘어서서 각각의 특징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 치유, 회복, 상담, 교육이 이루어지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한 이런 그 활동들이 그 어떤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윗물, 아랫물 다 이렇게 흘러나아갈 때 교회 역사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코로나19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거시적인 관점에서 또 각각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신현웅 목사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좀 포괄적으로 이단 대처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또 SNS 상에 지금 올라오는 여러 가지 지금 이단들의 다양한 그런 미혹의 그 수단들이 많은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이커를 가지고 이단을 분별하는 것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매우 익숙해 있다. 상표나 메이커. 그러니까 어디 이단, 어디 이단. 조심해. 이런 것이 한계를 느낀 게 저는 이번 코로나를 통한 신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 부분을 깬 거거든요. 어디 이단에 익숙해 있는데 신천지는 상표를 도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보면 다 자기들의 그 정체를 다 감추고 다른 이름을 아주 자연스럽게 이제 포장된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같은 이런 거죠. 가장하는 이런 전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성도들이 접할 때는 어떤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단이 없어요. 이단 같지 않아요. 그리고 들어보면 매우 자극적이고 뭔가 혹할 만한 요소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지금 성도들의 어떤 영적인 기호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쪽은 철저히 분석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할 만한 부분을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을 딱 던져준단 말이죠. 그걸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한계에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단 대처가 이제는 메이커나 상표로 분별하는 데에는 한계가 왔다. 그거를 잘 보여준 게 신천지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내용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상표가 아니라 먹어서 맛으로 분별해낼 수 있는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 먹어서 이 맛이 아닌데 라고 분별해낼 수 있는 정도의 분별력을 성도들에게 갖추지 않는 한 이것을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건 제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 좀 더 우리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도록 어떤 말씀에 굳게 세우고 또 이단의 어떤 특성들을 좀 교리적으로 그러니까 알맹이를 가지고 내용물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시켜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고 현장에서 신천지만 놓고 보면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신천지인 줄 모르고 전에는 공부했는데 지금은 신천지인 줄을 알고 공부를 하거든요. 신천지입니다 하고 오픈하는데도 아무도 공부 안 할 것 같은데도 신천지인 줄을 알고 공부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첫째는 인간관계. 하도 사정을 하니까 그래 그럼 한 번만 들어보자 하고 한 번만 들어봤는데 들어보니까 막연히 알고 있던 신천지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에 듣다 보니까 신천지가 많이
뭔가 오해를 받고 있었구나. 거기서 활용되는 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신천지 이미지. 예. 그런 것들을 적극 홍보합니다. 지금 신천지가 뭐 혈장 공염 해가지고 막 그거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막 보여주면서 이거는 신천지가 이렇게 지금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한쪽 얘기만 듣지 말고 우리 쪽 얘기도 한번 들어봐. 이런 얘기로 지금 호소를 한단 말이죠. 그걸 들으면서 성경 공부에서 빠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뭔가 하면 교회의 어떤 전략적인 차원에서 신천지는 이단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신천지가 왜 이단인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예. 그래서 폐해 같은 거 예. 그냥 누가 듣더라도 신천지 하면 아 신천지는 아니지 이렇게 좀 딱 선을 그을 수 있는 뭔가 강한 것들이 들어와야지 그냥 막연하게 교리적으로 신천지는 이단입니다 뭐 우리랑 다릅니다 조심하세요 이런 거 가지고는 이제 신천지를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노예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 이것이 몇십만 회씩을 봤는데 서로 다른 이단들이 똑같은 주제로 나눴더라고요. 또 베리치분 666인가? 이것도 한 서너 개 이단이 다 다뤘더라고요. 그만큼 이렇게 빠지기 쉬운 주제들에 대해서는 한국 교회가 좀 사전에 예방을 하고 또 바른 교리를 좀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훈철 기자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조금 그 긍정적인 면을 조금 좀 이야기를 해본다면 예. 종종 이제 저희 사무실로 제보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어느 특정 기간에 A라는 단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몇 건이 오게 되면은 저희가 그것을 추려가지고 한번 이제 취재를 나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지금까지는 그런 제보가 맞았던 경우가 뭐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건강한 그 신앙인에게는 영분별력의 은사가 다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분들이 자기 지역이나 또 아는 곳에 뭔가 들어봤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상한 것 같다라고 하면서 제보를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한국교회 성도에게는 건강한 그 영분별력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많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단 콘텐츠를 보고 또 그들이 늘 이제 잘 사용하는 것이 성경 구절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다 했을 때에 그것을 접하고 그들이 말하는 주장에 그 성경 구절이 정말 그런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쯤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히려 설령 굳이 이단들하고 대화를 굳이 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 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에게도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은 적지 않게 그들이 좀 충격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말한 그 구절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구절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그 생각을 한 번쯤 하면은 조금은 좀 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이단 포교의 전략과 대응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았습니다. 무엇보다 바른 분별력, 또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의 지도를 받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곳이 있으면 지치 않고 또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